주연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2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9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2022년을 맞이해서 저희의 예배의 진행과 순서에 조금은 변화를 줘 예배의 풍성함을 저희가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예배 시작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 위한다면 적어도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시는 연습들 또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예배를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봉헌 순서가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는 걸 같이 나누셨을 텐데 그래서 뒤에 오신 분들은 봉헌함이 왜 없어졌나 하실 텐데 저희가 봉헌 순서를 예배 전 임내 순서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그 예배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초대의 기름짐을 함께 맛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저에게 있어서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러시아계 그리고 중국계 학생들이 교육하는 중고등학교의 졸업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광산구 평동공단을 훨씬 넘어가서 예전에는 한평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광산구로 편입된 지역에 있는 새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이 졸업식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차은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청년 시절에 저하고 같이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인사말이 오늘 보고 또 어제 봐도 잘 지냈니가 인사말이신 분이에요. 청년 때도 그랬는데 잘 지내지 이렇게 이제 인사하시는데 그날도 그냥 그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연말 막 보내고 있는 그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지? 그래서 새해 인사인가 했더니 갑자기 본인 학교에 졸업 예배가 있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주한 시간이었고 마음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거절할까 하다가 또 선배 부탁이기에 거절하지 않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부르심과 자신들의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들을 이야기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막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날 사역을 끝내고 월요일 아침까지 분주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과 만날까 생각하다가 설교의 제목을 Let's Live 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Let's Live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하고 마음으로 좀 만나려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있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기 갔더니 제가 이걸 맞추면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맞추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누가 이걸 했는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춰보겠다는 어떤 그런 열의가 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몇몇 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막 이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근데 저 뒤에 있는 한 남자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BTS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에 UN 연설에서 RM이 이렇게 했던 제가 그래서 BTS 이름을 다 외워서 안 보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RM, 지민, 네 그날은 외웠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살아라. 그게 그들이 그 시대 미래 세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더라고요. 지금을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 있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섰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는 제 마음과 달리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 직전에 제가 설교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직전에 이 무릎이 제 무릎입니다. 살짝 보이는 무릎이. 그래서 앉아서 몰래 이 친구들을 촬영을 했는데 거의 이런 상태로 앉아 있는데 저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박재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나만 봐라. 저들 보지 말아라. 완전 저를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올라가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마음을 다잡고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고 이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걸 거기 목사님이 찍어서 저에게 나중에 보내주신 거예요. 거의 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하고 이렇게 답도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는데 저 옆에 계신 분이 통역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옆에.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이분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주는, 그래서 선교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근데 저분이 저에게 얼마나 또 놀라운 사건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들이 찬양을 이제 하겠다고 그 목사님 기타를 들고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분명히 건반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거든요. 제 앞으로 지나가신 분은 이 헤비다운을 입고 턱스크를 하고 그냥 관리하시는 것 같은 외국인 한 분이 제 눈앞으로 지나간 것만 제가 경험을 했는데 건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건반 소리가 나지? 누가 치는 걸까? 왜냐하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마치 그 힐송 워십에 있는 예배자처럼 그 터치가 완전히 살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분이 건반에 앉아서 너무 정말 무심하게 그 헤비다운 입고 앉아가지고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툭툭 치다가 갑자기 건반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왜 안 난가 봤더니 건반이 조금씩 오류가 있나 봐요. 근데 건반을 치면서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뺐다가 눌러봤다가 인도자한테 오케이 하면서 진행을. 이 여긴 뭘까? 어디에 와 있는 걸까? 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계속 다잡기 시작했냐면 초대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전하고 그 초대된 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초대에 내가 응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제 안에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익숙해 있던 예배 환경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씀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구분이 없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그 준비된 몫이 있구나.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양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난 월요일날 저의 삶에 너무나 뜨겁게 경험하게 하셨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좀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일 나누었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초대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초대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열방과 모든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이방인들을 저 죄악된 사람들을 빨리 멸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18장에서 27장까지 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어서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여 세상을 정의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과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끝자락에 오늘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6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대조처럼 이렇게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무거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드러내기 위하신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잔치의 풍요로움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조라는 것을 이사야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해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이해가 아닌 죽음 너머서의 것. 앞에 있는 대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구원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경고와 구원을 벗어난 인생에 대한 경고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풍요로운 잔치로의 초대여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은 기껏해야 현실에선 아무런 힘이 없고 죽은 이후에야 영향을 발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구원의 이해가 우리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이해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구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실효를 얻거나 현실적인 도움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즉 죽음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구원을 이해해 왔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소극적인 적용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누가복음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온당한 어쩌면 변명인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의 오늘의 삶에 어떤 실효성이 있고 어떤 풍요로움과 연결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그 초대에 나가지 않는 것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시대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 구원을 맛보는 오늘의 예배가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열심히 양육하고 내가 내 가정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돕고 내 일터를 더 성실하게 가꾸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양해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초대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진 않습니다.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욕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이 밭을 샀으니 밭을 좀 돌보겠다는 것이었고 소 5겨리를 샀으니 소를 좀 훈련시키겠다는 것이고 결혼했으니 결혼한 가정을 좀 돌보겠다는 것이었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현실성의 문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답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답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그 일상으로의 초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한 바리새인이 이 잔치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여 그들의 식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하고 있는, 동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종교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개념이냐면 이 말은 그대들의 신앙이 지금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 어떠한 결과로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의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언제 기다린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 잔치를 적용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이 잔치란 죽어서 맛보는 천국에서의 잔치로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늘 빈하고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게 살아가다가 이 풍성함이 펼쳐져 있는 자리는 천국에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맞닥뜨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요, 소극적인 구원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소극적인 구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지 않는 것 정도에 머물러요. 흠이 없이 살아가야겠다는 것쯤에 머물러요.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쯤에 우리의 신앙을 묶어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훈련과 연습은 무엇이냐면 죄 짓지 않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것, 흠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매번 하는 건 뭐예요? 용서를 받고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시대적 한계를 살아가는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계가 무엇이냐면 잔치를 맛본 적이 없다는 게 우리 한계예요. 기독교 신앙에 잔치를 맛본 적이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하지 않아야지,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라고 하는 그 움츠려든 신앙, 가난한 신앙, 조급하여 있는 신앙, 마음의 죄책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만 가득할 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날마다의 잔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그래 깊게 새겨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로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서 다 내려놓고 그것은 죽어서야 맛보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기름진 삶이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제안해요.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모든 편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삶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삶, 기름진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의 현실에서의 기름짐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초대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는 것이 아닌 잘하는 것에 대한 문제여야 돼요.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조급함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어야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일, 그 조급하고 피해 있는 일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한 풍성한 잔치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의 초대는요, 매일 아침의 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의 초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을 만들기 위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지구를 돌리셨습니까? 태양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멈추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아무것도 없는 이 새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날마다 기름진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기름진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한다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기름짐과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보니 경험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허망함과 무상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제일 많이 느껴지냐면 연말에 제일 많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인생이란 참 허망하구나.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구나. 여러분, 기억하는 교회 5년의 영상을 저희가 쭉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건 뭡니까? 눈여겨보셨던 건 뭐예요? 늙은 내 모습이던가요? 혹시? 아니, 저 말고 여러분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으로 지나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정말 삐약삐약했던 아이들이 지금 커 있는 거 보면서 제일 많이 인생의 무상함과 허망함을, 저것들은 저렇게 커가는데 우리는 이제 다 커버려서 작아질 일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 저희 큰아이 호연이 종이컵 쌓아서 우리 양병남 집사님하고 놀이하던 때만 해도 얼마나 귀엽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허망한 것이 돼요. 무상한 것이 돼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정도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 잔치에 응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의 잔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현실, 지금 이 일상에서의 잔치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름진 영광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사소한 일, 의미 없는 일, 별로 가슴 설레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지,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소를 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밭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결혼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그 잔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름진 초대와 그 풍요로운 초대가 우리의 삶을 다시 초대하고 계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일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를 초대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연회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데이프논 기억하십니까? 데이프논.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잔치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라고 하는 그 잔치의 단어가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25장의 6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계셨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초대받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함께 식사하는 바리새인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의 너희의 삶이 기름진 초대라는 것을 기억해라.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기름짐의 초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깨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기름진 연회의 초대의 자리라 말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초대는 그 영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좀 근사하고 멋진 일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신앙했던 모교회 서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청년들과 만나서 늘 설교하시면서 했던 게 있어요. 멋지게 좀 하고 다녀라. 어깨 피고 좀 멋있게 좀 살아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 뒤에서부터 쭉 올라오시면요, 향기가 나요.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이 온다는 걸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도 알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향수 뿌리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뒤에서부터 들어오시면 이게 성도들이 눈 감고 청년들이 기도하다가도 목사님 지나가셨는구나 하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갔을 때 뭐 신앙적인 질문이나 뭐 있으면 해라고 했을 때 제가 유일하게 향수 멋있으시냐고 제가 굶지 말고 당당하고 멋있게 어깨 쫙 펴고 좀 살아내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근사한 일인데 왜 이렇게 쭈그러져 살아가고 있냐. 어깨 착 펴고 당당하게 멋있게 그 잔치로 초대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청년의 시기를 늘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저희 청년부에 금식 수련회가 없었어요. 먹어라.
먹고 힘내야지 왜 안 먹고 질질 짜고 있냐. 먹고 힘내서 싸워라. 그게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금식을 잘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요. 동의해요.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을 먹지 않고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그러므로 그 자지 않았던 것, 먹지 않았던 것이 힘이 돼요. 그 먹지 않은 자신의 삶을 신비로 드러내고 자지 않는 자신의 삶을 신비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됨은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피곤하면 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잘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우리의 삶에 참여하는 것, 잘 먹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진 우리의 삶의 초대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 움츠려 있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조급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피하기 위하여 조급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초대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정말 예수 열심히 믿어봤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달라요 라고 답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단호하게 답하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몰랐다예요. 뭘 몰랐냐면 예수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죽을 줄 몰랐다. 우리는 그가 부활할 줄 몰랐다. 그것이 성경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로마를 대항해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을, 우리의 삶을 구출해 줄 것을, 우리의 땅을 넓혀 주기를, 우리에게 소를 가져다 주기를, 내 삶이 장가들고 결혼하기를 그에게 요구했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아우성에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 그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베푸시고 먹이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갖는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막 화가 났는데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그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었을까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차 한 잔 마시며 다시 생각했더니 그에 대한 마음이 사그려져 있는 것, 그건 여러분 마음일까요? 우리의 삶이요, 병들고 연약하여 있을 때 한숨 자고 일어나 그것이 고쳐져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제가 금요일 날 3차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저녁에 맞고 나서 토요일 날부터 조금 오전에 좀 기운이 안 좋았어요. 좀 몸이 처지더라고요.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후 시간이 되니까요, 오전에 있던 이 가라앉던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먹어서일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 잊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날마다의 잔치로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계신다니까요. 오늘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과 삶의 순환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수요 강단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뭐였냐면, 그는 심지어 우리가 초대한 잔치에서조차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겠다고 해서 참석한 잔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온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그 잔치의 부족함을 그분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의 복음이 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이 한 가지 고백을 여러분들 안에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책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한 가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일어나자. 네? 여러분 안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잔치의 자리가 정말 기름진 삶의 잔치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 되게 하십시오. 한 가지 예배의 자리에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공간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기적인 장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님께 고백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리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신다. 구원은 힘있고 복음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정신 차리자. 우리 함께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억하는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 그냥 한 곡만 우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분 앞에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이번에 여러분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여, 의지한 주님을, 의지한 주님만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내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힘되심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조급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붙잡아 놓지 아니하고 승리하시며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며 마땅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그러하오니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수라도 그 실수를 능력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실수에 조급해하지 않고 나의 넘어짐에 모든 것 빼앗겨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세우시는 분, 그 하나님의 힘이 있으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놓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지와 견인과 돌보심이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기억하는 교회가 올 한 해 좀 힘차게 다시 한번 도약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광고는요, 저희가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앞자락에 교제하고 또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 직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배 전 한 10분 15분 전에 와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훈련들이 워낙 돼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주정 헌금쯤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훈련을 저희가 한 해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정 헌금은 여러분들이 좀 주중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헌금을 찾으셔도 좋고, 그래서 꼭 예배당에 와서 자신이 준비한 걸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다 예배의 훈련과 연습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 저희가 묵상을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부터 노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다시 밴드로 초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더 성실하게 하나하나를 써내려고 그래도 더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 평가로는 지난해 저희가 가슴이 통독통독하면서 두 가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가슴도 안 뛰었고 묵상도 안 보고, 그래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실수했다고 적으셔도 좋아요. 오늘은 큐티 못했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고백해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으로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 잘하는 이야기 쓰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함께 나누며 저희가 꼭 말씀 묵상에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제한하지 않고 오늘은 정말 회사 밥이 맛이 없어요 라고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입을 달라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곳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가는 도전을 좀 갖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또 순모임으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